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의 우리 인간됨은요, 그 사람의 행복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에 내가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 물질을 매일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얘기가 항상 이 물질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관은 물질이구나. 저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이별 행복의 그 조건이라는 이 표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10대 때는 좋은 집안, 엄마 아빠가 돈 버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10대는. 20대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여긴다.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40대는 3차까지 마음껏 쏠 수 있는 것, 50대는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것, 이걸 행복으로 더 느낀다는 거고, 60대는 아직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70대에는 건강하게 지내는 것, 80대는 본처가 상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 그리고 90대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전화가 오는 것, 그리고 100세에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이것을 행복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연령별로 좀 자세하게 또 설명했더라고요. 갓난아기 때는 엄마 품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고요. 또 유아기 때는 장난감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때는 또래들하고 같이 노는 거, 이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20대가 되면은
이성과의 교제를 최고의 관심과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에는 일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일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성취욕입니다. 무엇인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요, 남과 같아서는 안 되고 뭔가 내가 남들이 못 이루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자기만의 독립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그들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50대에는 명예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명예를 위해서 50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0대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챙깁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 마치 이 마지막 행복인 양 건강하다는 것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고 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70이 넘으면은 주로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무엇을 봐도 이제는 시큰둥하고요. 소유해도 성취해도 별 신통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 입맛에 맞는 먹거리만 있으면은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얼마 못 가서 이제 80이 넘어가면은 밥맛도 없어지고 기력도 쇠하고 또 시름시름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서 앓다가 한순간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은요, 실상은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행복이라고 추구해 왔던 것들을 보면은 다 별것이 아닌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면은요, 참으로 허망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쓸쓸한 낙엽처럼 우리는 이 허공에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내가 이것만 이루면은 다른 것은 없어도 좋다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행복의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행복은 어떤 소유나 물질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은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깨달음. 여러분들, 어느 날 대박을 늘 꿈꾸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 생일날 복권을 하나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딸이 복권을 하나 만들어서 주니까 좋아갖고 이걸 쫙 긁었어요. 긁었더니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당신의 생활이 대박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항상 그냥 대박만 꿈꾸면서 복권만 맞으면은 수십억 원만 생각하니까 그 딸이 있다가 지금 당신 아버지의 생활이 대박입니다. 이렇게 복권에다 써놨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행복한 것이에요. 행복은 언제나 내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이래야만이 내가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서 정말 풍요로운 그런 행복을 또 부유한 인생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아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 사람 같지만 그 영혼을 정말 바라보면은요, 불쌍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 오늘도 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했는데요,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는 예수가 필요 없대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집도 있고 돈도 다 있고 우리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오늘도 하루에 내가 몇 킬로를 내가 거리면서 난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부러워할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 사람을, 저 할아버지를 불러가시면은 지금 이 누리는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밝혔듯이 로마서는요, 신앙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자라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이 5장은 구원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이 근거를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마냥 실실거리고 즐겁고 실실거리고 웃으면서 살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실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왜 기뻐하는지 그 근거 없이 기뻐하고 즐겁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쁜 이유가. 그 근거가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로마서 우리 전에 읽었던 6절과 8절과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가 어떤 존재였었느냐? 내 자신이 경건하지 않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 희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횡단 건널목에서 차에 칠 뻔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달려와서 나를 밀치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의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하겠습니까?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정말 그의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그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대표성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전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는 세상의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행복과 불행, 승리와 또 패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대표자 되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됩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회사 생활이 즐거우냐 괴로우냐가 달라집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집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아니면 매일 싸움질만 하는 그런 불행한 교회가 되느냐. 이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의 인생,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내가 속해 있는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인류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선택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다 전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입니다. 뭡니까? 결국 원죄의 유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가 넘쳐서 결국은 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갖고 노예가 되어갖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 교수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회를 한탄하면서 한 거예요. 교회는 애초에 그리스로 들어와 갖고는 철학이 되었고, 교회가 로마로 들어와 갖고는 제도가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가 유럽으로 들어와 갖고는
기독교 문화라는 문화를 형성했는데 이 기독교 교회가 미국으로 들어와 갖고는 기업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기업. 이 얘기를 듣고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족벌 대기업이 되었다. 왕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여러분들 서글프고 또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죄가 이 세상을 왕노릇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이 일가족이 사망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자살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같이 뛰어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같이 차 안에서 물속으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고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붙들고 있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은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갖고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과 동시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 우리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인류의 대표 예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아담 대표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다음에 오신 대표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평안도 지혜도 은사도 능력도 또 사랑도 행복도 영생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이 은사, 은혜,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오늘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느 정도 나에게 그냥 흘러오는 은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홍수가 밀어닥치듯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은혜 자체는 항상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난다고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요. 네. 이 말의 의미는요 아무리 죄가 깊고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아유 저는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당장에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그 죄를 자기가 스스로가 사하고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네. 부끄러운 과거가 깊으면 깊을수록 죄책감이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과 절망이 짙으면 짙을수록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홍수처럼
밀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온갖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 쓰레기들을 버리고 가고 오물들을 버리고 가면 시냇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바위 틈 사이 그런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장마가 오고 홍수처럼 물이 쫙 밀려가잖아요. 냇가를 다 쓸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은 모든 오물들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깨끗한 그런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근심과 고난과 절망들이 다 밀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20대 중환병을 얻어갖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갖고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면은 자기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커다란 바위가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게 이대로 가다가는 저 바위에 부딪혀갖고 배가 산산조각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주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뒤에서 정말 홍수와 같은 바닷물이 쫙 밀려오니까 그 큰 홍수와 같은 바닷물이 그 거대한 바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으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바다 위에 떠갖고 넘어가니까 그 거대한 그 홍수와 같은 물 위로 그 커다란 바위를 넘어서 배가 지나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깨어났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깨어난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 내 삶에 있어서 거대한 이 고난의 바위가 내 앞에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강물이 그 바위보다 더 크게 넘쳐나니까 내가 그 고난의 바위를 넘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고난의 바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면은요 우리가 훨씬 더 넓게 높게 그 고난의 바위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그 워치만 리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놓인 큰 바위들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고통들이 있고 원수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치워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의 내 이 환난을 내가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전에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그 테너 가수가 있었죠. 그 전성기 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이슈가 불거지고 그러니까 좀 비난의 여론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분이 2003년도 6월에 대담을 했는데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자가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하던데요. 이분이 한 번 쓰러지셨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나의 모든 삶을 나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고비를 넘기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에서 나를 내리누르면 다른 편에서는 불끈 나를 솟아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좋지 못한 평을 덜어 듣기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호평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내가 판단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먼저 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는 산책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기에서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넉넉함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 운동선수로 잘 알려진 이영표 선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축구 선수이지만은 나는 항상 축구를 즐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고 넉넉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빡빡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강팍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빡빡한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왕노릇이 아니라 거지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응?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못 넘을 산이 없습니다. 못 건널 강이 없습니다. 못 지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넘치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넘치는 은혜로 비난과 근심과 실패와 어려움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여유와 넉넉함으로 여러분들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포도주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은 딱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가 남도록 넘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